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민수기 파노라마의 28장 첫 번째 부분입니다.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나의 향기, 이것은 전체 제목입니다. 전체 내용의 요절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28장 29장은 여러가지 제사 제도입니다. 이는 레위기에서 충분하리 많지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첫째로 인식해야 할 점은 말씀하시는 시점과 대상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시점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즉 가나안 문턱에 와 있는 시점이요. 대상들은 시내산 언약에 직접 참여하지를 못한 2세들, 26장 64절에서 65절이라는 점입니다. 둘째로 인식해야 할 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편이 제사 제도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2세들에게 가나안에 입성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해 나갈 방도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8장 29장을 상고할 때에 예물을 드리라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주제 하에 상고해야만 본문의 의도를 바로 해석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5절 상번제, 안식일, 월삭. 둘째 단원 16절에서 31절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 첫째 단원 1절에서 15절 상번제, 안식일, 월삭.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절 1. 서론을 통해서 대의를 파악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는 드리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28장에 28번, 29장에도 28번, 합해서 56번이나 나옵니다. 이를 교훈적으로 접근하여 드리라, 드리라 하고 예물과 봉사와 헌신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이렉트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들도 번제, 속죄제 등을 드리라는 율법이 되고 의문이 되고 맙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적용이 될 때 비로소 복음과 은혜로 다가오게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간과한다면 하나님은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신 우상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불신자들은 교회에 가면 돈 내라는 부담감 때문에 가지 않는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주심으로 단번에 성취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를 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하나님은 내가 너희 집에서 숫소나 너희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십니다. 시편 50편 9절에서 11절 13절.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창세기 1장 25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형제 손에서 양 한 마리를 받기를 원하신단 말입니까? 3. 그렇다면 조석으로 드리는 상번제 3절, 안식일 9절, 월삭 11절, 유월절 16절, 칠칠절, 오순절 26절 등의 송아지나 어린 양을 드리라 하고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부모라 해도 자식들에게 매일 조석으로 드려라, 주일마다 드려라, 매월 초하루에 또 그리고 1년에 3번은 크게 드려야 한다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에는 양이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오는데 어린 양, 송아지, 염소 등이 누구의 표상인가 하는 점입니다. 누구의 표상인가를 인식하는 자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4. 그것은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망각하고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놓치는 것은 문맥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 바로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는가? 이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2장 24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에서입니다. 신명기 9장 5절. 언약의 핵심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심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그리고 문맥은 저들을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문맥인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과 문맥을 염두에 두어야만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5절. 제사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히브리서 10장 5절라고 한 말씀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이 제사 제도는 예비해 놓으신 한 몸에 대한 그림자요. 제사 제도를 지키라 강조하심은 실체로 오실 그리스도를 망각하지 않고 대망케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아시겠습니까? 드리라 하신 제물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실 대속 제물을 상징하는 것이요. 드리라 하심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실. 로마서 8장 32절.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려는 사랑의 마음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장 29장을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복음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실 것에 대한 표상. 1. 그러므로 28장 29장에는 흠없는 제물이라야 한다는 말씀이 15번 이상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흠없는 사람이 없듯이 흠없는 제물이 있을 것인가? 이는 흠없는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향기로운 번제, 향기로운 화제라는 말씀이 11번 이상 등장합니다. 번제란 전적인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향기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는 첫째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신 번제를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사오니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이것이 향기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것이 화제, 즉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향기로운 번제입니까? 2. 다음으로 28장 29장에는 속죄제라는 말이 12번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에는 번제만이 아니라 속죄제의 뜻이 있습니다. 이 속죄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8장 29장을 통해서 드리라 하심은 우리의 헌신을 촉구하심이 먼저가 아닙니다. 6월절, 오순절, 칠칠절, 초막절이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으로 속죄제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는 명백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인간은 어떻게 보답했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그토록 배은망덕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는가? 양 한 마리가 앞갔거든 그만두어라 하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하고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의 첫 책인 복음서와의 연결점입니다. 3. 그러므로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신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십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시편 50편 8절 20절 라고 하시는 책망을 받았는가? 감사가 빠진 형식적인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심에 대한 감사, 언약하신 바를 또한 이루실 것에 대한 감사, 그리하여 메시아를 바라는 감사가 빠진다면 우상숭배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4. 본문을 교훈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를 다이렉트로 적용하여 드리라 하고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이것이 바른 해석이요 적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에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실체로 성취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 연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적용을 시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이것이 향기로운 번제의 삶입니다. 상번제의 삶 1. 이제 본문을 상고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하십니다. 2절. 2절은 28장 29장 전체에 대한 명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여러가지 제사 제도를 가리켜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나의 향기라 하심을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듯 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교제하기를 원하심을 나타내는 묘사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다른 길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해 나가고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2. 첫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3절. 흠 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하십니다. 3절에서 4절. 상번제의 의미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번제가 되어주실 그리스도를 대망케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나타냅니다. 이 상번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일만 주의 날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의 것이요 주의 날이라는 고백입니다. 3. 또 고운 가루 소재를 드릴 것이니 5절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7절 하고 소재와 전제를 말씀하십니다. 소재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으로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 주님의 삶이 소재와 같은 삶이었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부어드린 전제였음을 나타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재와 전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립보서 2장 17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